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오늘도 일정한 간격으로 뛰고 있는 것도 또한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소명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받은 성도의 삶.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명 받으셨습니까? 소명이 뭐지 싶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면은 한자로 저렇게 쓰죠. 그리고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명, 소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이죠. 명은 명하다, 사명할 때의 명이고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면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온 것 같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로마서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를 그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부르셨대요. 그걸 소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대요. 그걸 칭의,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궁극적으로 영원롭게 해주신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두 가지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소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헌신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소명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헌신의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늘의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무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나 선교사님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소명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받았다. 누가 아무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뭘 말합니까?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그렇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소명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명받은 사람들만 주의 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목사이든지 선교사이든지 아니면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주어진 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부름받은 사람이고 누구나 다 사명자요 소명자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나 또 무슨 나나 다 소명자구나 싶지만은요. 여러분 사역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사역에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맡겨진 사역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있고 또 간호사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일과 간호사가 하는 일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간호사도 수술실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요. 계속 의사가 반복해서 하는 수술을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느 날 까짓것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이 간호사가 팔솜에 걷어붙이고 달려들면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자격을 갖춘 의사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만 수술한다고 해서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에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하는 일이 구분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는 성경 말씀에 관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안수를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전문가지만은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목사보다 바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사나 평신도나 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지만은요, 하는 일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유마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인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나는 부름받은 소명자구나.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있는 사람과 이 의식이 없는 사람과는요, 여러분 1년, 2년, 3년 예수 믿는 기간이 쌓일수록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야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라고 한다면은 소명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소명자의 삶입니까? 첫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소명자는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눈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빨간색으로 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xternal service라고 되어 있죠. external service. 눈가림. 여러분, 사람의 눈에 눈가림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소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external service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요, 또 eye service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eye service. 여러분, eye service가 뭡니까? 직장에서 어떤 그 가게 주인이나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라지고 나면은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이 서비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방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이 급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화면이 바뀌어서 공부하고 있는 척하는, 분명히 무슨 게임을 했던지 아니면 무슨 영화 같은 것을 본 것 같은데 화면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아이 서비스죠, 아이 서비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소명받은 사람은 이 아이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이렇게 대충 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소명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참으로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요, 무슨 재능이 많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여다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여러분, 몇 가지 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죠. 선지자로. 콜링을 받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12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소가 2마리가 한 쌍씩 해갖고 이렇게 쟁기를 끌잖아요. 그렇죠? 그 한 쌍의 그 쟁기를 끄는 소를 한 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와, 얼마나 땅이 넓고 밭이 큰 밭을 갖고 있었으면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여러분,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 정도의 그러한 자산을 갖고 있고 그러한 위치라면은 본인은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12결의 중에 한 결의는 친히 엘리사가 직접 붙잡고 밭을 갈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불렀다고, 콜링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할 일 없이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장인의 양무리들을 맡아가지고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언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뭐 하고 있을 때? 열심히 그물질하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렇죠? 또 그물을 깁고 이렇게 열심히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빈둥거리다가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할 일 없이 놀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으셨을까요? 언제 이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야, 너 괜찮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야, 너 정말 능력이 있구나. 너 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으셨답니까? 시편에 나와요. 시편 78편에 보면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대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열심히 돌보고 지키고 있었던 이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장패를 부리지 않아요. 곰이나 양이 이 양을 공격해서 움켜갈 때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따라가서 사자와 곰과 결투를 벌여서 양을 구출해내는 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야, 참 괜찮구나. 너에게 나의 양물이, 나의 양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왕 삼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좀 못 배워도 하나님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몸이 약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모자라고 실력이 좀 없어도 하나님 그런 나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십니까? 아니면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용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공부하는 학생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살림을 해야 되는 가정주부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모든 일에 은퇴해서 집안에서 또 여러 곳에서 자녀들을 돕고 또 손주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명받은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한다? 죽게 하듯 한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허드렛 일처럼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가정 일을 돌보시든지 돈을 버는 그러한 일을 하시든지 자녀를 돌보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오늘날 성도들 중에 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이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세상 일은 속된 일이다, 세상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든지 세상 가운데서 할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께 하듯 하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 내가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 내가 비록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단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구 문명이 낳은 최고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미켈란젤로 수많은 그림과 또 엄청난 그 조각품들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일 때 로마 교황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하도록 제안을 받습니다. 성 시스티나 성당의 이 천장에 이 그림, 벽화를 그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성당 벽에 12사도와 또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으로 그 대작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 무려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네, 여러분 4년 동안에 벽에다가 높은 천장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줄로 몸을 묶고 이렇게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거나 천장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린 채로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꼬박 4년 이렇게 힘들게 작업을 하고 났더니 30대 초반이었던 미켈란젤로가 폭삭 늙어버렸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고생하면서 그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완성한 시스테나 성경의 벽화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되었어요.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시죠? 자, 이 그림이 그 후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게 됐죠. 당시에 유럽의 화풍을 바꿔놓을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벽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이 그림이죠. 소위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그림이 이 천장 중앙에 위치한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요, 그의 예술적인 재능도 있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그의 성실한 자세가 없었다면요, 그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었겠죠. 자, 한 번은 그가 이 성당의 천장에 매달려 갖고 힘들게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높은 천장에까지 잘 가까이서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왜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하고 내려오지 그걸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까지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거죠. 이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소명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알아줄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의 눈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소명받은 성도는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대요? 결국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올무에 빠지게 돼요. 올무에. 여러분, 사람 눈을 의식하면요, 원만하게 이렇게 잘 맞춰서 살 것 같잖아요? 성경은 아니래요.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살면은 결국은 올무에 빠지게 될 거래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대하시든지, 여러분이 손님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든지, 혹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시든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시든지,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시든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 눈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소명자로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소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업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가 비록 집에서 아픈 남편을 돌보고 있지만, 네가 지금 사업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걸 통해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남편 몰라줘도, 내 자식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에 합당한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생과 수고와 한탄 눈물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록해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두 가지의 책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책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책이 뭡니까? 생명책. 또 다른 종류의 책이 또 하나 나와요.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록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언행을 기록하는 그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고생과 수고와 헌신은요,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대요. 그리고 하나도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자녀가 몰라주고, 성도들이 몰라주고, 목사가 몰라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을, 그에 따른 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답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이 땅의 상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성도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존 원시 정글 가운데 들어가셔서 평생 그들에게 의료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그 선교사님 취재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사역을 쭉 보게 됩니다.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을 며칠 동안 바라보다가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일했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이 일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저는 이 일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아니스트로서 데뷔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서 드디어 준비한 콘서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심을 참으로 그동안 연습해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이 장면은 떠나갈 듯한 박수소리와 앵콜을 부르는 환호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내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대 감독이 기뻐하며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피아니스트의 등을 두들기면서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대성공이야, 대박이야. 그러자 이 젊은 피아니스트는 웬일인지 풀이 죽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무대 감독이 말합니다. 아니, 왜 그래? 저 박수소리가 안 들려?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피아니스트는 조용히 한 손가락으로 무대 한쪽을, 그 관객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보니까는 한 늙은이가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무대 감독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봐 친구, 저가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분은 나의 스승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작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에게 박수를 보낸다 할지라도요, 정작 하나님이 고개를 가로젓고 계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 일어서셔서 나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다면요,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소명받은 자의 마음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런 마음 가운데 지켜낼 수만 있다면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의 인격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단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고생 좀 해보라고, 인생의 쓴맛 좀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생의 십자가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보람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병든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픈 자녀를 돌보느라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또 지금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22년, 3년 기간 동안에 파킨슨 병을 걸린 아버님을 수발하시느라 평생을 거기에 헌신하신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가서 하루 수발되면 팔다리가 쑤실 정도의 그런 수발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을 견디셨습니다. 근데 견디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며 한 번도 원망하거나 짜증내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인 적이 없으신 그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에는 이 한 가지가 있으셨어요. 내가 남편을 섬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남편을 섬기는 이것이 남편을 대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힘든 인생의 십자가를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이 있죠. 책으로 주문해서 항상 하다가 요즘 인터넷으로 나와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글들이 이렇게 실립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사명의 자리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오늘을 넘어서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작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오늘에 있다는 것이다.
자, 사명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오늘에 있다. 왜냐하면 미래는 보장된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일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항상 지금 현재의 일이다. 그분은 오늘 지극히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내일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과 지금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 사명이 있다. 내 사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잘 감당할 때 더 큰 사명으로 이끄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사명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이런 글입니다. 그러므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지금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잘 정리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을 대하시듯이 그렇게 섬겨 보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